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조금 비 소식도 있고 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에 한번 이래 보면은 풀을 뜯어먹는 풀을 다시 새김질을 하는 소와 양 같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동물들을 정결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돼지 같은 동물들은 먹기만 하고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 중에 일단 말씀을 들으면 다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돼지 같은 사람과 소처럼 언제나 책임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책임질을 잘하면 그 안에서 뜻을 음미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만 되새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주로 복받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대개 목사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복을 빌어주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어릴 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마치 복을 짊어지고 복장사하는 사람처럼 복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복을 바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복이 우리에게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찾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제사함 받았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때 이미 주셨다고 한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말의 개념을 좀 분명히 하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 복이란 논리적으로 영적 축복 속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인 줄 알지만 실생활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찾는 것이 그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 것에 생각이 더 기울어져 있다면 실제로는 세상 복을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복이 아닌 참다운 복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별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이라든지 영적 축복을 받을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읽어도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을 때 당장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한 개의 단어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얼마간 동안 많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탔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닷가에 앉으며 큰 물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이 씨 뿌린 비유인데 이 비유를 보면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옥토에 떨어진 씨나 씨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바친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든지 못 맺는다든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허락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며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것처럼 생각이 안 되고 별로 귀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받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은 저렇게 비유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이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굉장한 보배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보배라는 생각을 계속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받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보배가 이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을 좀 늦게 받을 건데 더 심한 사람은 내가 구원을 안 받으시면 내 멋대로 좀 살다가 육신 즐기다 갔겠는데 뭐 이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었어요. 이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나오죠.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서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악인의 꾀는 뭘 악인의 꾀가 합니까? 악인의 꾀는 악인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누구일까요? 아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지은 죄는 현실적으로 볼 때 큰 죄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금단의 열매, 따먹지 말라는 열매 좀 따먹기로 그게 뭐 그리 큰 죄냐 하고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었다거나 인신매매를 했다거나 강도질을 했다고 하면 했다고 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주 악한 죄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선과 악의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악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은 악인이 되었습니다. 왜 악인이 되었냐 하면 사탄의 말이 아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사탄의 법칙이 심어져서 가장 먼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악인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잠언 1장에는 악한 자의 길과 악한 자의 행위가 나옵니다. 시간상에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악인은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아담은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순수한 육신으로서 사탄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그러나 사탄의 법칙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서 사탄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기 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생각을 넣고 들어갔지요. 사탄에 속해서 사탄이 계획한 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자 석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석가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막스 공산주의인을 보면은 그가 굉장히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부나 귀천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못 견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못 사느냐는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불쌍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계획, 그의 논리, 그의 생각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악인은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선량하고 정의롭고 자비심이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갑니다. 그러한 것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에게 걸려들지 않아서 그러한 인간의 계획이 악인의 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오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평스러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이 아닐 때는 해결될 때까지 자기 마음에 감추어 놓고 그러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판은 오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신앙을 죽이고 용기를 죽이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내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다니며 이간질도 하며 사실도 아닌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도 오만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안 한 말을 하니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라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불평스러운 마음, 비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과연 성령의 마음인가 한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은 남을 미워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에 내 마음속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육신적으로 내가 하는 말은 정당하고 바른 말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바른 말, 바른 생각, 그 정의로운 마음은 사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육신은 아담의 피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정령 죽으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마음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선이 아니고 육체 안에 나타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이론도 똑같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완전히 질서를 파괴하는 운동인데 기본 바탕은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공산주의 이론 젊은 사람이 들으면 홀딱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그렇습니까? 위층에 지배하는 사람 몇 사람하고는 다 밑에 못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공산주의는 진정한 사랑이 빠진 공허한 정의만을 주장합니다. 사랑이 배제된 정의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일이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면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죠. 다른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친동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 동생이 이런 놈입니다 하고 다 폭로하고 벼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동생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이고 그 잘못이 똑같이 동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그러한데 육신의 형제간에도 하물며 교회 안에 영원한 형제가 된 사람들을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실 때 굉장히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비참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그 태도가 남을 비웃고 비판하고 흉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가지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미 복도 주셨는데 이 복이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생활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그 복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루 중 몇 시간이나 말씀 묵상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 너무 바쁜 세상입니다. 보통 밤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출근하기 직전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라도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적어보거나 또는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암송 잘하고 하는 사람은 야, 그 사람 머리 좋다. 암송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암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연애 편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읽고 또 읽어보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7년 동안 사귀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지해 놓고 답장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우체부가 오면은 편지 가지고 왔는가 싶어가지고 쫓아 나갑니다. 제일 먼저. 왜? 기다린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그처럼 이 성경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대변자로 지금도 계시고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그냥 이런 상에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고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 더욱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또 제자들한테, 선지자한테 무슨 말씀을 남겼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처럼 이 성경 안에 뭔가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 그대로 나오는 음성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성령의 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순전히 사람의 말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밭에 따라서 단순히 사람의 말로 지나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는 씨 뿌린 비유를 제자들한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이 묵상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거나 가르침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얻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질그릇에 그 큰 복을, 참 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개념에서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눈이 밝아 작은 글자도 볼 수 있는데 있을 때 다른 것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서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눈이 밝을 때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코피가 나도록 본 적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봤는데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끼고 봐야 되니까 두서너 시간 보면 눈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귀가 밝고 눈이 밝고 이럴 때 많이 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눈이 밝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텔레비 많이 보지 말고 핸드폰 많이 보지 말고. 예레미야 17장 5절을 한번 찾읍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아멘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주변에 좋은 일이 있어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과 엄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어도 그것은 모르는 상태가 뭡니까? 광야, 근근한 곳, 근근한 땅, 마람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피곤한 상태가 마치 사막에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가물 때 보면 제가 농사 조금 짓는데 제가 보면 가물 때 이렇게 보면은 작물들이 시들시들시들하고 자라지 않아요. 열매도 시원찮고. 그런데 적당한 물을 먹고 이제 보면은 싱싱하고 열매도 잘 열리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물가에 뿌리를 뻗치는 계속 물을 빨아먹는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그렇다. 아무리 해가 쨍쨍 쪼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영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거기 좌우에 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약재료가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또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9가지의 성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아무 때나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 맺는 생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반드시
십자가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하나 심어놔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육신의 끝도 열매 맺어집니다. 우리의 열매 생활은 반드시 십자가 거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냥 안일한 상태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어떤 고난과 시련의 시절을 거쳐서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시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절을 간과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시절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 문제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역사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 시절이 지나가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시련 기간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잘 통과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우위 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소화하고 잘 견디고 나아가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읍시다. 레위기 26장 36절. 레위기 26장 36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펴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이성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바람이 불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우리가 봤듯이 만국을 소생시키는 청청한 잎사귀처럼 힘차고 보이는 삶이 있는가 하면 바짝 마른 나무 잎사귀처럼 바람만 불면 버석버석 하고 와락와락하면 놀라 도망치는 삶이 있습니다. 청청한 잎사귀는 만국과 마음을 소식시키다고 했습니다. 이 두 잎사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청청한 나무 잎사귀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이 오시면은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 전체 흐름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 중에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벨이 죽었죠.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셋의 계보입니다.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는 악인과 의인의 계보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도 그냥 역사책 읽듯이 읽어가지 말고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계통은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죽었지요. 멸망해버렸어요, 가인의 계통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계통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현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 보면은 장자의 총회가 있습니다. 장자의 총회는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회의인데 악인이 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인의 회중에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일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구원받아서 이렇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으면서도 긍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육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젊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이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야?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만약에 천국이 없어도 손해될 거 없다, 이건 이 말이에요. 그냥 가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복지사입니다. 목사인데 이제 복지사로서 그 영원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은 거기 복지사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큰 교회에 가서 그 유년부 애들을 가르치면서 매주 거기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매주 하면서 한 4, 50만 원 받고 얘가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중에 내가 표정을 좀 그렇게 봤나 봐요. 자기도 놀라더라고요, 나를 보고.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의인의 회중에서 주님 오시면 그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무엇이 다릅니까? 셋의 계통은 의인의 계통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를 다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역사가 창세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책이 그렇게 기록한 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외에. 창세기 10장부터 쭉 내려가면 계통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몇 살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누구고. 그래서 의인의 계통을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도 읽어보면 나오죠. 몇 세대, 몇 세대. 그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왕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세상은 연대가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계통, 경건한 계통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되는 계통은 다 삭제되어 버립니다. 가인의 계통은 노아 시대에 가서 끝나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만큼 많으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문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열문을 남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따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긍휼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거리긴 저희에게 참 보배신 진리의 말씀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대식인질의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